하브루타로 만나는 10계명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세긴 하브루타 연구소 그리고 세긴교회 섬기고 있는 이창민 전사입니다. 예, 서부중앙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희우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 시간 함께 또 하브루타 방식으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제가 시그널을 바꿨잖아요. 네. 10계명 송으로 바꾸고 의도한 바예요. 지난주에는 그 1계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저희가 전도사님 모셔봤고요. 오늘은 2계명까지 기다렸다가 했는데 네.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시간에는 이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등장을 하시게 된다는 그렇군요. 저도 몰랐었는데. 방송을 듣는 숨은 재미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10계명 이야기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또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1계명을 드디어 다루었습니다. 네, 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그 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네. 그때 우리가 쭉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나서 적용점을 마지막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은 무엇이고 그 다른 신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네. 적용해서 금할지 했는데 네. 그때 청취자분들께서 휴대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예. 그렇죠. 자녀가 나에게 좀 다른 신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나누신 분도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 시간에 암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건강 앱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숙면하는 그 수치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정말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 훨씬 당연한 얘기지만 훨씬 낫구나. 네.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암송까지는 못했고요. 네. 저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자면서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자는 거. 네. 근데 확실히 자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눕자마자 바로 자게 되는. 네, 한 30분 정도는 빨리 잠들게 되는. 네. 30분이 빠른 거군요. 빠르죠. 30분이면 아주 예, 귀한 귀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죠. 네. 네, 저는 그 휴대폰으로 네. 그 이제 목사님들 설교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서 잤는데 네. 이게 잠이 안 오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게 되니까 네, 더 이렇게 꿈속에서도 깊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꿈에서는 아직 안 나왔네요. 조금 더 들으셔야 되겠네요. 조금 더 듣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각자가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하브루타 방법으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10계명 이야기 두 번째, 제 2계명이겠죠. 네. 2계명을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1계명보다는 좀 길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4절부터 6절까지니까요. 네, 우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중심의 내용이겠지만 4, 5, 6절이 모두 제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 4, 5, 6절 말씀 우리 박희우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2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계명 이 말씀을 듣고 좀 눈에 띄시거나 또 지난주 1계명을 떠올리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4절 말씀이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그 색인 우상이 뭘까 이런 생각을 색인 좀 우상. 해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우상 아니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고 네. 색인 우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 단어가 눈에 띄었거든요. 네, 네. 그게 1절 다른 신과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신과 다르다. 네, 위에는 다른 신은 이제 곁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였다면 이번에는 새긴다. 만든다, 직접 만든다는 의미가. 예. 아, 들어있잖아요. 색인다가 만든다군요. 네,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니까 능동적으로 이번 내가 참여를 해서 만드는 느낌이 예. 이 두 아. 번째 계명엔 들어 있구나. 그냥 곁에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네, 우상인 그런 거군요. 느낌이 이 계명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그래요. 조각같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나고. 예. 색인 우상. 그럼 색인 우상이 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맞닥뜨리게 되는 색인 우상이 뭔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색인 우상. 지금 전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만드는 우상이 그렇죠. 아닐까.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들 네. 무엇이 있는지. 그럼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요. 색인 우상, 이 색인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게 있으신지 또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852번님, 색인 우상이란 자녀 아닐까요? 하시면서 자녀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도 예. 정말 색인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져 예. 건. 네, 전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만든 우상 그렇죠.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라고. 1103번님은 색인 우상이 뭘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네. 또 보이는 우상이 아닐까요? 하시면서 네, 그러네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요. 네. 네, 맞습니다. 내 안심을 위해서 만든 것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눠주셨고요. 1491번님은 물질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물질. 네. 육신의 쾌락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 고민을 의뢰하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네.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먼저 새긴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 조각 같은 거 말한 것처럼 네. 진짜 새겨진 거, 뭔가 만든 거, 우상, 그런 불상, 색인 불상이나 우상. 예, 어떤 이렇게 절이나 어떤 데 가면 있는 그런 상 같은 거, 그런 게 좀 전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를 얘기하셨으니까 산에 갈 때 네. 우리 산에 갈 때 이제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것도 것들. 하나의 아까 여기 한 분이 물질 하시면서 마음의 안심, 안정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싸우면서 우리 소원도 빌고 그게 예. 뭔가 뭔가 또, 하잖아요. 그래요. 또 이 친구들 보면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 보면 이렇게 지갑에다가 부적도 넣고 부적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예.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새긴다고 할 때 네. 이 가장 먼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에도 우리가 뭔가를 새긴다고 하잖아요. 제 그쵸. 마음에 네. 새겨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새긴 뭔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먼저 네, 능동적으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어떤 그런 새겨져 버린 어떤 욕심이라던가 예. 네, 그런 것들. 그렇게 보면 명예욕 같은 것도 결국 내 안에 그러네요. 그 예. 욕심으로 만든 그 명예욕도 하나의 그런 새긴 우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야망 네. 이런 것들. 꼭 눈에 예. 보이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도 이 새긴 우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이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1계명의 그 다른 신들을 우리가 얘기했고 2계명의 새긴 우상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새긴 우상과 다른 신이 뭐가 그렇게 차이점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2계명에 나눠져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네. 보통 생각할 때는 다른 신 그리고 우상 이거를 거의 같은 느낌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계명과 2계명 분명하게 구분을 시켰고 하나님이 둘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다른 신과 우상, 새긴 우상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처음에 1계명은 두지 말라라고 했고 2계명은 이렇게 새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네. 만들지 뭔가 말라. 네. 더 깊은 거 아닐까요? 저희들이 말씀도 그 목사님들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스의 말씀, 그냥 들리는 말씀이랑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런 것처럼 뭔가 그냥 들려지는 거 곁에 둔 거랑 마음 깊이 뭔가 지배를 받는 거
새긴다. 그러니까 예. 결국 마음에 새기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신 거군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1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신. 근데 또 10가지니까 진짜 중요한 거 10가지를 계명을 주셨을 텐데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다른 맞아요. 신, 새긴 우상.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샵 9330번으로 1계명에서 얘기했던 그 다른 신, 곁에 두지 말라고 했던 다른 신과 2계명이 얘기하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지 좀 자유롭게 얘기를 지금 문자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이고요. 네, 저희가 이 문자를 받아보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2계명이 또 훨씬 더 길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렇죠. 예. 우리 저번 주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첫 번째 계명 다룰 때는 한 절이죠. 네. 그리고 한 절도 그냥 짧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까지인데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보면 4절, 5절, 6절이나 되고 4절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길이가 길죠. 하나님 뭔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5절, 6절을 같이 이제 보시면 3, 4대까지 뭔가 하나님이 진노가 막 영향이 가기도 하고 뭔가 좀 강조하는 느낌이 나는데 네. 왜 이 두 번째 계명을 더 뭔가 강조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우리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질문이 지금 2개가 돼버렸는데 네네. 네. 1계명에 나오는 그 다른 신, 또 2계명에서 얘기한 새긴 우상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또 2계명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4, 5, 6절에 걸쳐서 좀 풀어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더 자세하게 다루셨을까? 자유로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질문에 답을 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처음 지금 떠오르신 것들, 느끼신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902번님이 1번 계명이 예를 들어 만몬의 신이라면 그 2번에서 말하는 그 새긴 우상은 만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향을 받아. 예. 네,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참. 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예. 1번은 어떤 그 자체라면 네. 2번은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어떤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해주셨고요. 9611번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또 상고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기 위해서 2번을 좀 네. 두 번째 말씀을 강조한 것 같다라고 또 문자를 주셨고요. 9499번님은 뭔가를 새겨 만들려면 온 정성과 마음을 집중해야 하잖아요. 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매이는 것이 새긴 우상인 것 같다. 네. 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뭔가를 새기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네네.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도사님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제 1계명 같은 경우는 내게 잊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아직 나를 지배하진 못하는 거. 그런데 2계명 같은 경우는 새긴 우상.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요한복음 보면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그 마귀가 이제 그 생각의 유혹을 넣거든요. 네. 이게 바로 1계명이 아닐까. 근데 그때는 유다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거든요. 아, 행동. 이런 것처럼 뭔가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게 새겨진 그런 우상이 아닐까. 네. 예,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902번인 거 예, 거의 예, 비슷한. 맞습니다. 네. 말씀이시네요. 곁에 두는 것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저는 나눴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이 새긴 우상을 이렇게 물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좀 더 영적인 어떤 다른 네. 신, 귀신 같은 그런 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결국 우리 행동하고 뭔가 만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지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또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한 부분이 새긴 우상이 아닐까? 음. 그 부분 예. 집합처럼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1021번님께서 일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말 그대로 인간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 뭐 네. 예를 들면 네. 달신, 태양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계명에서 얘기하는 새긴 우상은 그 일계명의 다른 신들을 형태로 나타내서 믿고 따르는 것들. 뭐 예를 들으셨어요. 예. 아세라 목상이나 광야의 그 금송아지 같은 것들. 예. 네. 이라고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딱딱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데 이계명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게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새겨지면 네.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마치 네. 이런 것처럼 마음에 새겨지면 우상이 새겨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자세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새긴 우상이 더 마음속에서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건가요? 네, 우리 4125번님 문자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그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의 새긴 우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필요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4절 초반에 나온 너를 위하여라고 돼 있는 그 네. 부분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회 구조에서 살았을까? 공동체 그런 사상 가운데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너와 내 집 어떤 그 공동체를 같이 우리가 바운더를 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도 있지만 이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면. 네. 그러면 이 영향을 누가 받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만든 내가 받겠죠. 네. 근데 그렇죠. 두 번째는 나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면 가족이 영향을 받을 거고 마을이면 마을이 영향을 받겠다. 만약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천하대장군 같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마을에 세워놓으면 그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까. 예. 이게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창조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짓게 하거나 아담이 그런 어떤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좋은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에 오히려 그 능력을 썼다. 네.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셔서 5절 6절에 보면 나는 질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이 그래서 더 나오지 않나. 네.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좀 저절로 좀 다르게 외워지는 느낌도 들어요. 네, 다른 맞습니다. 신과 또 나를 위해 새긴 우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알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 주간에 또 함께 적용할 부분들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나는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새긴 우상을 멈춰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멈출 것인지 네. 내가 뭐 언제 또는 어디서 어떻게 좀 이게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우리가 새긴 우상을 어떻게 내 삶에서 멈출 것인지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었고가 이제 들어가고요. 어떤 네. 새긴 우상. 두 번째는 어떻게 멈출 것인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이것을 멈추고 어떻게 이 우상을 파괴해 버릴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적용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자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뜻 보내기가 맞아요. 좀 망설여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네. 들었어요. 특별히 새긴 우상을 만든 것을 네. 공개하려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 착함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좀 착하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 전도사 진짜 괜찮다.
저 전도사 진짜 착하다 이런 나의 의를 위해서 새겨놓은 거. 전도사님 진짜 괜찮으신데. 그러게요. 그렇지 않죠? 목소리만 들어도 착함이 묻어나시는데. 네. 아, 예, 그래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네. 제가 먼저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예. 9499번님께서 용감하게 또 함께 나눠주셨는데 두 어린아이를 육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큐티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챙기고 급한 집안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한 달간 친구와 큐티한 내용을 카톡으로 매일 나누기로 하고 15일 정도 진행 중입니다. 아 정말 이미 네. 네, 노력을 네, 하고 계신 정말 부분이 좋은 나눠주셨어요. 모습이네요. 네. 네, 이 부분은 색인 우상이라는 게 아이들의 육아, 그리고 그렇죠. 다른 네. 집안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우선순위를 큐티를 먼저 하겠다. 말씀이 우선이 되네요. 네, 또 그걸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친구와 함께하는 이 그 모습이 실천점을 사실은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하브르타의 네, 한 맞습니다. 모습이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1491번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올려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우상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좋습니다. 겁니다. 네네. 저는 창작물에 대한 그런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창작물이요? 아까도 창작물이요?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 네. 그걸 나는 어디다 쓸까? 어렸을 때는 제가 레고였던 것 같아요. 레고. 네. 레고를 뭐 하나 만들면 이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저만 보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오니까 이게 좀 예.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글을 쓰는 거를 또 좋아하는데 시나 글을 쓰면 누군가에게 자꾸 보여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걸 보고 코멘트 다는 것이 싫어서 네. 그냥 나만 하고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을 때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정작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 봐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제 모습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걸 일단 원칙으로 잡고 또 하나는 창작물이 나올 때마다 나 혼자 꽁꽁 자꾸 갖고 있어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SNS에 그냥 누가 이거를 뭐 어떻게 쓰시던 상관없이 많이 올려야 되겠다. 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좋은 글이라면 공유해야겠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갈 수 있게 하면 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문자를 주지 않으셨어도 마음속에 이게 나에게 새긴 우상이었지 떠오르는 게 있으셨을 거고요. 또 어떻게 그것들을 멈출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브르타로 만나는 10계명 이야기 그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함께하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 3계명으로 다음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도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